자, 우리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예배예요. 그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행복했다, 기뻤다, 즐거웠다, 어떻습니까? 뿌듯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어요. 또 새롭게 시작한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마지막 주일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죠. 내년에는 뭐합니까? 더 잘해봐야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봐야지.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결심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똑같이 결심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은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안84 알죠, 그죠? 근데 그림 그리다가 예능을 하고 달리기를 해서 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예능 대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게 대상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게 어떤 뭐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받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번에 좀 또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죠.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안84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빅5 마라톤을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그죠? 극한84 이렇게 해서 마라톤을 해요. 근데 이 빅5 마라톤이 뭐냐면 사자, 코끼리, 버팔로, 표범, 코뿔소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사파리 지역을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래와 늪과 밀림과 강과 급경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마라톤은 한 5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는데 이 대회는 7시간이 완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안84가 평소에 운동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게 러닝을 좀 하기는 하지만 이 극한의 마라톤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를 알고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느낌 아시죠? 그리고 7시간짜리 치과 가는 기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그리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그죠? 완전히 쓰러져서 바닥에 넘어져 있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러너들의 무덤이라는 곳이 나와요. 악명 높은 오르막 코스가 있는데 기안84는 완전히 주저앉아요. 구토를 합니다.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지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한번 겪어보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구역질과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지만 멈추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해서 가죠.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 만에 도착을 할까요? 7시간이 완주 기준이라고 했죠. 6시간 38분 54초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카메라에 이제 그의 본명이 나올 때에 이제 패널들도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평생 처음 도전한 이 트레일 마라톤이라는 것, 집념 하나로 이뤄낸 완주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레이스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바울의 배경, 오늘 이 말씀을 적었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때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에베소서, 오늘 말씀의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불평하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이 짧은 편지에, 짧은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1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정상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 가야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지? 불평했을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인생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2026년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3절 앞을 한번 볼까요?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나는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해,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을 보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라고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였다.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나온 귀족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핵심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가장 정통적인 유대교파에 속해 있다. 나는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하죠.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건 뭘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어떻게 스스로를 보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이력서에 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다 밟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워야 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어. 성경도 조금 알고 교리 공부도 좀 했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중반부 말씀을 좀 볼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라는 단어가 조금 재밌어요. 뭐냐면 그냥 잊어버리다, 내가 건망증으로 뭔가를 잊어버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로하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레테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은 망각의 강이라고 불려져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강물을 마시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강인데 오늘 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도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한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과거의 영광,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내가 정말 성공했던 거, 이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과거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근데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가 정말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해로 여기고 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워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죠. 자,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려왔던 것, 자기가 성공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래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똥으로 여긴다. 재밌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버려야 하냐면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잊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일들도 있었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올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더 잘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렇게 선택하지 말 걸. 근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잘못한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받은 상처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년 전에 놓쳤던 그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영광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어떤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2026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것은 다 버렸는데 뭘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13절 후반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펙테이노마이라고 합니다. 에펙테이노마이. 이 단어가 생동감이 있어요. 뭐냐면 몸을 앞으로 쭉 뻗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쭉 뻗어요.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내가 몸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보면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 할까요? 온 몸을 기울여서 최대한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고 몸을 움직여서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9년 사우스 이스턴 육상 선수권 대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이십니까? 허들 선수예요. 이 텍사스 대학 소속 인피니티 터커라는 허들 선수인데 슈퍼맨 모습으로 결승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넘어지면서 1등을 합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간절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에펙테이노마이에요. 손을 뻗어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표대입니다. 표대.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목표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그 목표점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리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양궁 선수가 그 표적을 보면서 양궁, 화살을 쏘아야지 정확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거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 지점. 바울도 분명한 표적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상,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미국 시민권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끝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표대는 어디인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임종하시는 분들을 몇 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죽어요. 죽을 때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임종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임종 직전의 말 중에는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걸,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걸,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할 걸, 더 많이 베푸면서 살 걸.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임종의 순간이 되면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자살을 생각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한 이유는 이 땅을, 그리고 이 매일을,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이 한 시간, 내가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굳이 내가 지금 만약에 그 죽음,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우리가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가 화를 내었던 순간들, 분노했던 거, 고뇌했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의 순간들이 사실은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굳이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가? 내가 굳이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내가 굳이 이 잠깐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힘들어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과 가족과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바울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년에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달려가야 한다. 이 달려가다는 단어의 의미는 추격하는 거예요. 맹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쫓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표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누가 끌고 가니까 막 끌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대충 와서 대충 만나고 대충 복음 전하고 대충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에요. 전력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이 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어요.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합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금메달 따려고요. 그죠? 근데 그 금메달은 뭐예요? 몇 년 지나면 색이 바라는 쇳덩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은 어떤 상인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상,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겠는데 나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2024년 11월 27일 오전 9시 29분 경북 안동 중앙고속도로 풍산대교, 눈이 엄청 펑펑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량 난간과 충돌합니다. 11m 높이의 교량이었어요.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60대의 트럭 운전기사가 하반신이 교량 난간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상체만 겨우 운전석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바로 풍산 119 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였어요. 34살, 소방관 경력은 8년 차였습니다. 근데 이 소방교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교량 난간 아래로 손을 뻗어서 운전기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15분이 지나서 추가 구조대가 도착하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교대할까요? 아닙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붙잡고 있겠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손은 점점 얼어가고 있었어요. 팔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차 안에 붙어있는 사진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운전기사의 손자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소방교는 자기의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구해야 하겠다. 동료들은 로프로 운전기사의 팔을 감아서 다른 대원 2명과도 연결을 하죠.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45분을 흘려보냅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철봉에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려고 그래도 요즘에 이제 살을 빼고 좀 운동을 하려고 매달리는데 10초를 못 버텨요. 제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5분 동안 이 사람을 그냥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팔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분 동안 이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조를 하게 되죠.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팔도 아프고 손도 얼었을 것이고 그의 레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표적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026년 레이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4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14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모든 다름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푯대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푯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나? 어디에 머물고 있었나?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나?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었나? 그래서 2026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우리가 내년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뒤에 있는 거 붙들지 않는 거,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는 거,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거,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거.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분명한 푯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푯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슬로우 라이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천천히 하는 거.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느려져요.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때, 하나님 붙들어야 할 때, 열정을 다해야 할 때, 힘있게 달려가야 할 때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이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주자들이 막 뛰고 있었어요. 이미 금메달 들어오고 은메달, 동메달도 이미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경기장 관중들도 대부분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때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한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와요. 다리에는 피가 배어 있고 붕대가 감겨 있어요. 다 풀려져 있죠. 이 사람은 바로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선수입니다. 경기 중반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선수와 이렇게 뛰다가 부딪혀갖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찢어지고 탈구가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은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결승선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물어본 내용이 진짜 멋져요. 명언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 조국 탄자니아가 8,0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나를 보낸 이유는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뛰었대요. 이게 진짜 레이스죠.
금메달 없어도, 박수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레이스입니다. 저는 엄청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레이스를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레이스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시작하라고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작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봐라. 우리 앞에는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나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6년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전력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우리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년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외치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내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달려가서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주신 것 겸손히 가지고 따라가며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힘을 다하여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려갈 때에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았고 과거의 상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거는 과거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천천히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1분 1초마다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본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